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 37장 본문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외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하나님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고백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남은 자주 만날수록 사랑이 싹트고 안 만나면 안 만날수록 멀어지는 거. 그냥 연애를 하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는 사람하고는 사랑이 달라요. 그죠? 자꾸 봐야지 정도 들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데 그와 같이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예배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쫓아갔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보다 친구 만나서 놀러 가고 친구 만나서 재밌는 데 가고 친구 만나서 즐거운 데 가서 또 술 마시고 막 이런 거 안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이제 뛰어넘었을 텐데 어쨌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친구 따라서 춤추는 데 가고 싶고 요번에 하마스가 언제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6월절. 아니 예배 안식일 날 그때 했는데 그때 누구가 잡혀간지 아세요? 누구들이 잡혀갔어요? 그때 막 춤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춤추고 놀고 이런 사람들 다 인질로 잡혀간 거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냥 막 무대기로 잡아가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들만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70년의 종살이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종살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아이 시원해라 더 맞아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 한 명 없어요. 제가 우리 에스더를 때려야 되는데
이 때리면 시끄러우니까 누구를 때리냐? 그 막대기로 저를 때려요. 그러면 에스더가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깨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대를 때리니까 이제는 매를 딱 잡는 순간 여기를 탁 잡고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 힘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에스더 힘 세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탁 때리려고 하면 우리 에스더가 탁 잡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는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이제 매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를 때려요. 네가 잘못하니까 엄마가 맞아야 돼. 그랬더니 그때서야 무릎을 딱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는 부모 마음이 더 아파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70년의 바벨론의 종살이를 보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부모의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자녀들이 만약에 돌부리에 딱 걸려서 탁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온몸에 힘이 딱 빠져버려요. 여러분 아직 못 느낄 거예요, 그거를. 그 정도로 내 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요.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몸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지자의 사역은 뭐예요? 선지자의 사역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이 포로로 이 끌려온 이들이 언제 되면은 그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내주겠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 에스겔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었냐? 이 죽음의 골짜기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깊은 골짜기에 시체들이, 그것이 어떤 시체냐? 뼈들만 가득 쌓여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러고 나서 그 뼈들을 보고 났을 때 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은 그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뭔가 막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꼬여. 뭐가 돼요? 인생이 꼬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죽음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환상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마른,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에스겔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라는 거예요. 심령,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까? 죽은 뼈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 꿈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은 뼈라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죽은 뼈라니까요. 이것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숨쉬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지금 마른 뼈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살 길이 생겼어요. 그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느냐? 그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대언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되고 절망되고 바닥을 길 때, 바닥을 박박 기어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도 다녔다니까요. 신학교도 다녔고, 여러분 나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안에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머리로만 알았을 뿐이지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은 내 삶의 힘이 돼야 되거든요. 내 삶의 말씀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와, 내가 이러면서 내 안에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안에만 있을 때는 능력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삶은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뭐예요? 술 마시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나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우리는 속임을 당해요.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든지 사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사단에게 절대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7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큰 군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큰 군대. 아멘. 이 마른 뼈같이 이렇게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은요, 첫 번째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 관계를 이간질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타난 게 뭐였냐?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또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사람과 뭐예요? 동물. 그죠? 동물 사이를 또 뭐예요? 이간질해요. 저 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무엇이냐? 다 쪽쪽쪽쪽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분리요, 나눔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뭐가 돼요? 뼈들이 제자리로 뭐가 돼요? 뼈들아, 제자리로 들어가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차이가 무엇이냐?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놔 버렸고,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놔 버렸고, 사람과 동물 역시도 끊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사단짓 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얼마나 괴롭혀요. 학대. 막 강아지를 갖다가 완전 병신 만들어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죄악들이 더욱더 무섭게 바뀐다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얼마나 무서워요. 막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이 죄의 그 강력함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분리와 나눔을 시켜요. 이간질시키고 쪽쪽쪽쪽 다 깨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어라. 무엇에 붙어요? 공동체에 붙어야 돼요. 공동체. 여러분이 진짜 건강해지려면 공동체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절대로 따로 떨어져서는 이거는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혼자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편하게 만들어요. 사람들하고 불편한 거 싫으니까 자꾸 붙게 만들어요. 자꾸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오해를 만들어요. 전혀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돼요. 섭섭함 이런 거 다 누가?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냥 오해해버려.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보고 자기가 다 그것을 해석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 자기 멋대로. 이 해석은 어디에서부터 왔냐? 과거에 내가 살아온 통로로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딱 보고 내가 과거에 그 길을 계속 똑같은 길을 걸어왔어. 오해와 미움과 섭섭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 과거의 해석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이제는 절대 걸어가서는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리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사회의 머리는 상사예요. 그죠?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면 이게 축복을 받을 수 없느냐? 머리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반드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 안 되면 절대로 축복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저는 뭐 아버지 밉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기 싫고 존중하기 싫고 그냥 아버지이고 더 이상 붙어서 화낼 필요도 없이 그냥 아버지 없는 사람같이 살고 있다? 그거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섬겨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육의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의 아버지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장수의 축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들, 반드시 육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머리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박살내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근데 처음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성경적인 그 신앙관 안에서 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있어도 내 멋대로 여자가 그 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갈비뼈가 남자의 그 갈비뼈 안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자가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리는 가정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을 낳아도 그 자녀들 역시도 이제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아빠 편인지 엄마 편인지. 그리고 이제 엄마는 매일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야,
니네 아빠는 말이야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러면서 누가 누구를 흉을 보냐? 어머니가 아버지의 흉을 보고 있어. 그렇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는 거고 결국은 이 머리로서의 축복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이 오해와 미움과 뭐 이런 섭섭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하고의 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영적인 게 절대로 흘러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냐? 아버지를 공격하고 누구를 공격해? 목사님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목사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 내 영적인 젖줄은 끝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들어요. 이거는 목사님의 가정, 교회 안에서 거치게 만들고 가정 안에서는 이 아버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사를 존중하지 않고 상사를 돕는 자로 서야 되는데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거기서 그 일들을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월급 받으려고 붙어있는 것이지 그 상사, 그 회사를 정말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따박따박 얼굴만 받다가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상사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직장을 정말 자기 것같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앉아있는지 그러면 어느 순간 감면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상사가 인정하는 사람은요 누가 되느냐? 상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 앞에 충실한 누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충실한 여호수아. 모세 성격 만만치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의 성격이고 사람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 모세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모세의 그냥 수종도는 자, 그가 있는 데는 그림자같이 붙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거와 같이 누가 결국은 최고의 비서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돼.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아버지한테 잘하면 용돈이 더 생기면 더 생기지 안 생기지는 않아. 여러분 물질적인 공고 아버지한테 잘해봐. 기분 좋으면 지갑이 막 열려. 우리 에스더한테도 우리 목사님의 지갑이 에스더한테 지갑은 목사님한테 열리지 저한테 안 열려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것들을 채우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치냐? 이 머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이 공격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절대로 주의 종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시고 주의 종에 대해서 험담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누구? 상사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생각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들어가 하나 돼. 하나 되는 것이고 사단의 생각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이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딱 통틀어서 관계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이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 훈련이 쉬워져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보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사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도 되게 잘 돼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면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요.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신앙훈련은요 여러분 관계훈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뒷자리에만 앉았다가 가고 절대 언제 공동체 훈련을 받겠냐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뭐를 해야 되냐?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도 우리 에녹 간사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한 얘기가,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몸으로 뛰는 거는 하나도 안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에녹이도 지금 이제 에녹 간사도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고 이제 일을 하니까 힘들겠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노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그 피곤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냥 노동하라면은요, 진짜 얼마든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거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 신앙의 훈련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밖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 훈련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모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자기 자리로 막 들어가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 아닥사스다, 고레스와 아닥사스다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하나됨을 보고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걸 두려워하죠? 사단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줘서 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 훈련을 통해서 하나 되어 가니까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고 서로 용납하기 시작하고 서로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해방의 놀라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진짜 자유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풀어져요. 여러분, 사단의 묶임에서 이제는 해방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들이 하나가 될 때 이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전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딱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드디어 이게 하나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이게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진짜 주님과 연합하고 싶습니까?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비밀이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묶임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묶임이 어디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가정, 그리고 교회, 그 다음에 사회, 이게 우리 안에 묶임이지만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묶임이 풀어지면 이게 3대 직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였던 장소가 직분의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언제?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사람. 이럴 때는 이 세 가지가 사단의 묶임이 아닌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미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교회에서 하나 되기가 쉬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 되는 훈련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 되는 훈련이. 그 다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린 두 번째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가정에서 하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어디 와서 배워요? 교회 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 되면 이제는 어디로 가나? 가정으로 가고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속고 사는지를 몰랐어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사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내가 속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이젠 가정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는 내가 이 교회에서 먼저는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 말씀만 가지고 가정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깨져.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오해를 심어놔 주는 거야.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버린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생각의 통로는 그 길, 생각의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를 해.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는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요 속임수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들려오는 오늘 하루도 들려왔던 그 모든 부정적인 속삭임은 성령이 아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를 버젓이 알면서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다면 그러나 아직도 이 안에서의 훈련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무덤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무덤 안에 사셔야지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엉뚱한 사람 붙잡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 악한 부정적인 사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쳐버리는 반응은 무엇이냐? 내가 걸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나한테 부정적인 요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걸 못하게 하는 부분들을 내가 쳐버리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럼 이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힘이 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힘을 키우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의 순종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냥 생각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 고집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그게 무엇이야? 사단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사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사단의 괴계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은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은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직분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 이 직분으로 들어갔을 때 드디어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뼈 마디마디가 붙어라, 들어가라.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뼈가 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소리 나는 걸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겠습니다. 내가 그 직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터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계집종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그렇게 나에게 그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했을 때 바로 그 안에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의 몸에 그 아이가 잉태됐는지 마리아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아기가 그 안에서 딱 성령이 잉태된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은 못 느껴. 여러분의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못 느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몰라. 그러나 놀라운 현실은 뭐냐? 아멘 할 때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안 드는 분들이 있어.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이유가 안 졸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분이 지금 졸고 계셔서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 마귀 사단을 보면 이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몰랐어요. 그죠? 자기의 직분을 몰랐어요. 루시엘이 자기의 직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천사가 자기 직분을 모르고 거기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버렸던 거예요. 자기 직분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직분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직분에 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우리가 3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3대 직분은 어디라고요? 가정, 교회, 사회. 그렇다면 먼저 가정 안에 우리가 직분에 들어가 봐요.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라는 가정 안에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직분을 보면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역할은 뭐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 그거 가지고 또 어딜 가요? 또 도박하러 가버리고, 또 술 마시러 가버리고, 그리고 또 돈 안 준다고 자기 부인을 때리고. 여러분, 이건 가장으로서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역할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실해야 돼요. 아버지는 정직해야 돼요. 아버지는 온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저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존중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을 하라고 지금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아버지란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설사 아버지가 그렇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그 아버지를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역할이 있어요. 어머니의 역할은 위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예요.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정했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은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기 때문에. 여자는 목이에요. 아버지는 머리라며. 그렇다면 여자는 이 밑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돕는 자, 섬기는 자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다면 이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배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서 존중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존중할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존중을 하잖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매한테 이거 명령이니까 무조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만 존중을 했는데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실패해요. 진짜 마음으로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자매가 있어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한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이번에는 마음을 다해서,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대해봐. 그리고 아버지에게 불편하다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 사실은 어른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어른들을 때려 고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존중해 드리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드리면 돼. 인정. 존중,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 주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며 존중해 드리는 이거를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바뀌더라고요. 바뀌어 버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딸하고 아버지 사이가 너무 좋게 돼 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딸이 진짜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그걸로 인해서 이 딸에게 왔던 것은 무엇이냐? 그 애정 결핍으로 무슨 중독이냐? 쇼핑 중독이에요. 그냥 돈이 생기면 막 다 사. 그리고 막 자기 비싼 거 사가지고 막 자기를 치장해. 그런데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지고 난 다음부터 자기를 막 꾸미려고 비싼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결혼하지 마세요. 100점 100패예요. 여러분 왜냐면 아버지한테 대하는 태도를 자기 남편한테 똑같이 대해요. 막 해버려. 무시해버려. 남자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려. 왜냐면 아버지의 상이 안 좋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상이 안 좋아. 그래서 완전 남편을 무시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회복의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안에 직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의 행복한, 여러분 남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님의 역할은 있어요. 목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이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은 막 어디 막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한번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딱 만약에 4명이 딱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를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얘는 고기를 좀 안 먹으니까 고기 대신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아. 또 둘째 아이를 보면서 야, 얘는 요게 좀 약하니까 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가.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그걸 제일 잘하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떠돌아다니면서 막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 그 목사님의 그 설교는 그런 설교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설교거든요. 제일 그래도 그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먹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솔직히 말한다면. 이거를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먹일까?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그냥 막 무대뽀로 올라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저들이 정말 이 말씀을 쏙쏙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회자로서 해야 될, 목사님으로서 해야 될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또 재직자들이 있죠. 그건 뭐예요? 평신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뭐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는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목사님 뭐가 불편할까?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이 이 사역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을 돕는 배필로 지금 이 목의 역할을 목뼈에 대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누구예요? 지금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인 건데 그거엔 관심이 없고 그냥 막 목사님이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왜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돕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왜 그렇게 살아가?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여러분 누가 약한가? 어떤 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이 절대로 이거는 자기 직분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멘. 지금 그냥 실제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직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신도는 뭐예요? 평신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들. 그리고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말씀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목사님을 싫어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자라겠냐고요. 절대 안 자라요. 그래서 사단은요, 목회자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목사님과의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아니면은 뭐 다른 교회 없어 이러면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요 결국 또 떠나. 왜냐하면 그것은 넘어야 될 것들이지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사회에서, 우리 한번 사회에서 보세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상사가 있어요.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의 상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져 줘야 돼요.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월급 떼어먹는 사람 진짜 이거는 깡패들이야. 깡패들.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는 돈 안 주는 그런 회사들 진짜 많아요. 절대 안 돼요. 자기 직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월급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다니면서 회사원들 월급 안 주는 그런 악독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진급, 여기서 뭐 과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뭐 진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조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사장님을 잘 돕는 자로, 그리고 밑에 있는 자를 잘 돌보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중간의 역할인데, 맨날 여기 있는 사람이 위 사람을 까고 앉아있어. 그리고 맨날 밑에다가는 막 야단만 치고 앉아있어. 그럼 이 회사가 잘 되겠냐고요. 절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회사 없어지면은 누구 밥줄만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세상이나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직분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죽냐?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도 위에 내려오는 모든 것들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 따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내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생각을 어떻게 직원이 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정말 상사를 배나 존중하고, 그리고 그가 내려온 나에게 하라는 일들을 정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3대 직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대 직분 안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군대가 되자. 그럼 무슨 군대가 되냐는 거예요. 군대가 돼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대 직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직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머리라면 그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머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머리는. 근데 그런 거 없이 서로 머리가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망해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너도 머리, 그럼 나도 머리 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머리가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머리만 붙어 있어 봐봐. 해골바가지만 다 붙어가지고 해골만 굴러다녀. 해골만. 그건 절대 군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분은 절대 작은 직분이 아닌 거예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 깨끼기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너는 크고 나는 작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몸이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깨끼도 똑같고 엄지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직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직분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당당히 살아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쳐서 주님 앞에 자꾸 복종하는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훨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항상 제가 하는 건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오면 52주 52일 동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다니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일 밤 예배하잖아요. 매일 밤 예배하고 우리는 토요일 날도 예배를 해요. 언제? 토요일 날 우리 지투사사학교에서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그 모여서 5시에 모여서 강남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365일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365일에다가 플러스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 그런 새벽기도를 이제 5일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5일이니까 여기에서 한 300일이라고 해봐요. 대충. 그러면은 며칠이에요? 665일과 52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다 여러분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 거 여러분이 다 받는 거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피아노 반주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의 재능이 올라가는 거지 주의 종의 재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것을 주를 위해서 쓸 때 그 능력들이 각자 개인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군대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나라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쓰여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잠깐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 순교자 영성학교도 하고 이제 할 건데 제가 뭐 사사학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학교라고 지을까 이름을 막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첫 번째 물질의 훈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이성의 훈련을 받았어요. 세 번째 명예와 권력에 대한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딱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저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 마음을 딱 주셨어요. 물질. 우리는 요셉이 어떤 물질의 훈련을 받았냐? 노예로서의 물질의 훈련을 받았어요. 노예는 뭐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자. 이런 훈련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성. 여러분 이성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꼬임에도 어떻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헤어져 사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돼야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혼자 살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단지 훈련인 거예요. 내가 정말 이성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훈련을 여러분은 어디서 하겠어요? 그냥 좋아하면 그냥 탁 붙어버려가지고 그냥 좋아해가지고 살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살다가 다 찢어져가지고 헤어져버리고 몸 날아가고 마음 날아가고 온통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땠냐면은 자기가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애굽 나라 왕이 그냥 어떤 여자를 주면서 결혼해.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까지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이성을 끊을 수 있는 훈련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한지 아세요? 여자로 인해서 망했어요. 솔로몬이 왜 망했어요? 여자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든 남자든 그럼 반드시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이 뭔지 아세요? 이 요셉이 들어간 곳이 감옥이었는데 어떤 감옥이었냐?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온 감옥이에요. 세상에 가장 높은 명예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바로 애굽 나라는요,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애굽 나라였고, 그 애굽 나라 바로 밑에서 일했던 그 정치범들이라든지 하여튼 명예직과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던 곳이, 그 감옥이 바로 누가 들어갔나? 바로 요셉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요셉아, 세상에 화려한 게 이 꼴이야. 세상에 권력 가졌지 하루아침에 감옥 생활이야. 요셉,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다 이렇게 허망하게 되는 거야. 이 세 가지의 훈련이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 저한테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는 지금도 그 훈련을 그대로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 훈련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요셉을 끌어올리셨지, 요셉이 자기가 자기 발로 문 열고 나오지 않았어요. 요셉은 양을 치고 그리고 나서 노예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감옥 죄인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바로의 그 가장 신임을 얻는 총리로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훈련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망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이거를 안 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안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훈련, 그 훈련의 장소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어요. 오늘 찬양한 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정말
뼈들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게 맡겨진 그 사명, 그것이 작다고 또는 너무 많다고 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그것에 딱 맞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영혼들에게 지금 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먹고 살 것들,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시고, 또한 이 땅에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또한 저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나라도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날마다 우리를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각 신령